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디 어두울 때에 막달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덤버리를 샀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사실은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 성경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 이 십자가의 부활, 이것이 핵심이고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이 부활 신앙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는다, 산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바로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 영생의 삶,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주님 안에서 살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삶, 생명의 삶, 이게 뭐인가? 지난 시간까지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요, 모든 질병,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장애물이 많은데 그걸 다 치워서 이제 우리가 걸어만 가면 되도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희락으로 평강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도록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살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간절하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제가 설명을 하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뭐 그날부로 당장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꼭 필히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귀한 줄을 모를 거예요. 참 귀하고 좋은 것을 귀한 줄 모른다 말이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영원토록 그분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과정이 있다, 그것 말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힌트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5장 13절에도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욥기 24장 10절에도 그러나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한다며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6편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단련함 같이 나를 단련했다. 징계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그 과정이 꼭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을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구약을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이 타락을 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역사를, 시간을 거쳐서 요셉까지 이르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단체를, 무리를 하나님 만드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무리가 만들어지고 나니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바로 노예라고, 노예. 깼는데 신분이 노예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잖아요. 출애굽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거쳐야 가야 됩니까? 가운데 광야를 틀림없이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신도들의 모든 필히 주어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자꾸 여러분들 착각하는데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관하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왜?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도 갔다 왔지면은 자기가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언급을 회피했으니 성경에 천국에 관하여는 기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과정이 틀림없이 광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광야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합격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네. 재시험을 치네. 아니 5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또 재시험을 쳐요. 올해도 재시험 쳐요. 불합격하고. 계속해서 거듭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몫이라고요.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도 있고 왕노릇하면서 살 수도 있고 매년마다 개고생하면서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 몫이라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 생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협착해서 길이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어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즐기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똑같아요. 똑같이 이 광야를 지나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두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기도를 모범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신약 35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쫙하게 주님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8장 펴었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아들인데도 뭘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범으로 보여주셨는데 고난을 받으셨다. 뭘 배우기 위하여? 순종을 배우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 받으셨다. 순종이 뭡니까? 자기 부인과 같은 뜻이에요. 자기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은, 훈련하게 하신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고집 피우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을 죽이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고.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점점 이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의의를, 자기 고집을,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많이 하니까, 묻고 살만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형상이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를 우기는 것이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음 받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냐면은 계속해서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난이 끝이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다고 되었어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요? 천만에. 순종하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은요, 남들 보기에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요? 천만에.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고난이 없다고요. 절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케 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온전케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국민학교 때 어머니가 동화책을 50권을 이렇게 전집으로 된 걸 큰 걸 하나 사다 주셨는데 거기에 그 안데르센 이야기가 쭉 있고 톰 소여의 몸 이게 또 동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탐이 있는데 주인공이 탐인데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고아 출신이 하나 있어요. 톰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매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근데 그 친구는 고아라서 학교를 안 가. 그 친구를 막 부러워하는, 매일마다 그 친구를 부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내버려 두사. 간섭 안 하세요. 언제 간섭하십니까? 죽을 때에 간섭하신다고. 주님 오실 때에 간섭하신다고. 영원한 천국으로 너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때 간섭을 하신다고. 영원토록.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내버려 두사. 간섭 안 하십니다. 로또가 맞든 사람을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간음을 하든 막 내버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게 저주예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지금도 뭐 개독이니 뭐니 해가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셉이 미움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다. 뭐. 이 총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죠? 이 왕노릇 하기 위하여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요셉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을 한번 잠시 봅시다. 시편 105편 구약 879페이지네요.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로 보세요. 17절,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셨나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 다음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발이 착고에 차였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 단어들은요,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태로 되어 있다니까.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겼노라 라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팔리고 매이고 차이고 단련하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시편 105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그의 몸은 하고 몸 앞에가 번호가 있죠. 몇 번이 되어 있습니까? 쪼매난 걸로 2번으로 되어 있죠. 2번 맨 밑에 보세요. 성경 그 바로 밑에 맨 밑에 보면 풋노트가 있는데 2번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해놨죠. 맨 밑에 혼.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은 이 혼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혼비백산이 있죠. 그죠? 요셉이 혼비백산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고난, 엄청난 뭔가에 단련받고 훈련받고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지나야지만, 이 사관 학교를 지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 스탠바이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돼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다가오면은 기도함으로써 순종을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인내하시라고. 이걸 원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요셉처럼 하나님이 끝에는 왕노릇 하게 되어 있어요. 우연하게 오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암이 생겼다? 와, 어떻게 내가 암이 생겼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병이 생기면은 우연하게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 병을 다 고치셨다 했는데 왜 암이 걸립니까? 왜 병이 걸립니까? 그러면 의사가 방사선 치료를 합시다. 10번만 합시다. 그러면 두말 없이 순종하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됐다 하시면 치료하신다니까. 응?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걸린 거나 그냥 재치기 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함을 배운다니까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뭐가 안 되잖아요. 이게 고난이라고. 이게 고난이라고. 이것을 잘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즐거워한답니다. 즐겁게 지낸답니다. 왜? 말씀을 알면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환난이 닥쳐도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즐거이 잘 이길 수가 있다. 그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렇게 어둡게 산다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되면 잘 알면
환난이 닥치면은, 고난이 닥치면 즐거워할 수 있고 잘 넘길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차이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에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 하세요. 그냥 불민 날아갈까봐 잡으면 터질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아니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뭘 힘들게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 되라고, 공부해가지고 고등고시 치어서 검사되라고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야 깨워, 일어나 학교 가라. 그냥 재우고 싶지요. 그죠? 편안하게 재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깨운다니까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깨우십니다. 그 사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주위에 보면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보는 바 사람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돈 구하러 병원 다니고 그렇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펴세요. 본문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을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성경에요, 단어 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기록이 된 것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다름질 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계시나 안 계시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다른 제자는 5절에 보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어요. 이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보다. 그러나 구부려서 이렇게 보고 무덤에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나중에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다른 제자가 가서 구부려서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다른 제자도 또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뭘 의미하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제가 옛날에는요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 신학자들 또 이야기 책을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대강 그래요. 그죠? 대강 책을 보고 다른 분들 설교도 들어보고 책을 보고 이래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적고 기록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구부려. 여러분 구부린다는 게 뭡니까? 머리하고 가슴은 들어가요.
그러나 발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들어가셨던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하고 가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구린다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베드로는 들어갔어요. 발까지 들어갔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요, 감성적으로만 알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고요. 날마다 고난이 닥치면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자고요. 순종하자고요. 옮기자고요. 합시다. 자라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하신 것 부활신앙으로 누리고 전파하고 그렇게 삽시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남들 보기에는 우습지요. 형편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역사는, 모든 선지자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셨다고요. 시작은 미약했다고요. 항상 그래요. 저도 항상 마음에 그렇게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별 볼일 없이 보이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니 요셉도 총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서실 것이다. 이는 항상 믿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참 해봐라, 신앙생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아사오니 실천할 수 있도록 구부리지 말고 전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